이 밤에 드릴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로 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복된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로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7철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나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밤에는 내가 종일 손을 벌렸노라. 내가 종일 손을 벌렸노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합니다. 제목을 10장 21절 마지막 절에서 찾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느냐 하면 잘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 참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진리의 거룩한 말씀을 알면 그 다음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아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어떤 성품을 가졌는가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잘 계시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알자. 어떤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 성품을 알자. 어떤 성품을 알자고요? 이 성품은 어떤 성품이냐면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비록 한편으로는 징계를 행하고 한편으로는 심판을 행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은 저들을 향하여 팔을 벌리고 저들을 영접하기 위하여 늘 그 마음의 문을 하나님은 열어놓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끝난 것이 아니다는 이 세상에 말도 있어요.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이 기록된 말씀을 알아야 돼. 이 기록된 말씀을 알면 길이 열려. 내 생활의 길이 열려. 내 삶의 길이 열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영생의 길까지 열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모든 길이 다 있어. 막힌 것 같으나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단절된 것 같으나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는지를 인간의 자기 잣대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잣대를 가지고 상대를 청량하고 바라보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요것 가지고는 내 앞길이 막힐 수밖에 없어. 아멘. 요것 가지고는 절벽의 벼랑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 내 이것 가지고 사람을 보면 내 이것 가지고 하나님을 보면 답이 없어. 그러나 내 것 갖고 보면 안 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봐야 돼.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것이 내게 있어야지. 어떤 하나님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아야 한단 말이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이 백성을 하나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이 버려버리고 또 이들을 완전히 끝을 난 이런 상태냐? 끝이 난 것 같아요. 어느 때는, 어느 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끝난 것 같이 보였어요. 어느 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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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 그 어떤 징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로 이제 이들은 완전히 멸망하고 끝난 것 같은 때가 어느 때였어요? 그렇지요.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이 이제 계신 것 같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이런 느낌이 들 만큼 하나님은 저들을 철저히 심판하고 징계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 게야. 그렇게 징계하고 심판했던 그 하나님의 그 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게야. 하나님이 저 패역한 완악한 이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징계는 정말 무서웠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내 백성을 얼마나 품으려고 했던가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얼마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이들을 품으려고 했으나 너희가 거절했다. 거절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가슴을 저들에게 말씀하실 때 첫째는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 백성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지 아니하시고 이 이방 온 세상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듯한 이런 모습을 나타내게 하신 것은 왜 그러느냐. 바로 지금 저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시기나고 질투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시기나고 질투나야 되지 않겠어요? 학생들이요, 공부를 할 때 공부 잘하는 학생을 보고 정말 시기나고 질투해서요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될 건데 오히려 그러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하여 이런 일이 있을 것을,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씀이 응하여지는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는 이스라엘인들은 메시아닉 주라고 말해. 그들은 정말 시기가 나는 거야. 질투가 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의 민족을 통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 이방인들이 구원을 다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이들은 시기나고 질투나는 거예요. 일부의 사람들. 두 번째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한 자에게 찾음 받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바로 이방인들이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문의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막연하게 어떤 사람들은 뭐 조물주가 있고 어쩌니 뭐 이렇게 가끔 막연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있을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문의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달라 어쩌라 이런 말도 하지도 않는 자들에게 내가 나타나노라. 바로 이방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처럼 행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시기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야. 모세도 이사야도 이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개인적으로 돌아오는 일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문이 활짝 열렸어. 그냥 그 민족이 떼그리로 예수를 영접하는 일은 아직 더 남아있다. 더 남아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결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때가 남아있다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결단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못합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백성을 버리시지 아니하셨으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오늘 이 밤에 이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신 것을 누구를 통하여?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유대인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성품은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너무도 잘 나와 있어요. 네가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고 찾음받고 열어주시리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야.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된다니까. 그리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으면 믿음으로 행해야 돼. 기도하든지 뭘 하든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늘어져야 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패역함과 완악함으로 행하면 영원히 답이 없습니다. 영원히 답이 없어. 길이 없어. 오히려 더 그 길이 철저하게 차단되고 막힌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처럼 이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했어요. 어떻게? 이 엘리야가 바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범죄케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바알에게 속아서 우상 숭배하고 악한 짓을 행하고 있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어요. 뭐라고?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다. 전부 다 떼그리로 그냥 가서 왕에게 속아서 바알 신에게 제사 지내고 이 짓을 함으로써 이 엘리야가 실망과 좌절에 늪에 빠져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습니다.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제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즉 내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제 길은 없어 보이는 거야. 인간의 눈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어떠함으로는 길이 안 나와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해야만이 길이 열려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길 안 열려요. 엘리야가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도 다 얼어버렸고 또 선지자도 다 잡아 죽이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 죽이라고 이 아방이 명령을 내고 잡아 다 죽였어요. 거의 다 죽였어요. 이 엘리야가 지금 뭐하고 다니냐? 도망 다니는 거예요. 지금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엘리야 너를 위하여가 아니야. 엘리야 너를 위한 것이 아니야.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이 엘리야가 선지자였지만은 그 영의 눈으로 참 볼 줄 아는 눈을 가졌으나 자기의 육신적 사정의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다 잡아 죽이라는 영이 내가 숨어도 도망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그러나 끝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끝이 나서도 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알아야?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야. 그게 뭔 말이냐? 다 죽은 것 같이, 다 바알에게 무릎 꿇은 것 같이 다 보이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7천여 명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이 7천 명은 바알이 그들을 끌어다가 바알의 제단 앞에 무릎을 꿇리려고 해도 굴복지 않는 자들이야.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 자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을 주지 아니하시고 이방인에게로 구원을 향하게 하신 것은 마지막에 남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때를 이룰 이스라엘의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흔히는 14만 4천이라 말하기도 하고 다양한 것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숫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다 저떻다 하다가는 갔다 가면 이단에 걸려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이방인의 숫자도 하나님은 세고 계십니다. 지금 이 이방인의 때에 하나님이 이방인의 숫자를 지금 세고 계세요. 이 말은 뭔 말이냐? 충만한 수를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설계를 해보셨는지 안 해보는지 모르겠는데 이 설계를 딱 하면 집을 짓고 이런 건축 설계를 하면 거기에 필요한 벽돌이 몇 장, 철근이 몇 킬로 딱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도 지금요 거룩한 무엇을 지금 건축하고 계십니까? 새 예루살렘을 지금 건축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에는 선지자 12돌과 기둥과 사도 12기둥과 또 거기에 부속된 이방인의 수, 또 유대인의 수, 이 숫자들이 지금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이방인의 때에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저 유대인들도 반드시 하나님이 그 때가 되면 저들에게 이 구원을 베푸실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올지는 우리가 어떤 우리의 이성으로 헤아리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민 시민을증을 가진 사람은 사실 유대 종교인들은 몇 프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패역하고 더러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텔아비브입니다.
이스라엘 수도가 텔라비브라니까. 맞죠? 그래서 수도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바꿨죠. 근데 전에는 텔라비브였습니다. 근데 텔라비브 거기가 텔라비브가 어떤 도시냐면 바로 세계적인 동성애 축제가 벌어지는 도시입니다. 거기가. 이 이스라엘의 그 국민들이 얼마나 타락했느냐면 말로 표현을 못해요. 말로 표현을 못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그들에게 이루어질지는 우리가 정말 주의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제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결론적으로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거룩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이 손은 늘 벌려져서 저들을 영접하고 안아주려고 펴고 있어요. 또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래서 이 가룟유다에 대해서 늘 이야기할 때 참 가룟유다가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잘못된 줄 알고 그랬으면 회개하고 죽게 돌아와야지. 목을 메어서 죽는 자살을 하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진실로 자기의 서성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실 줄을 알았다면 자기는 한 손에 쓰임을 받은 사람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이렇게 잘못 쓰임 받은 데 대하여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오지 못해요. 왜? 자기의 양심에 매여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죄를 짓더라도, 무슨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의 의로 용서 안 해줄 거야. 하나님은 용서하시거든요.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길을 하나님이 내시는 거야.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내시고 역사하시는 걸 경험해서 나는 알아요. 전혀 생각지도 기억지도 않는 하나님이 그 길을 내시는 거야. 하나님은요, 여러분, 범죄한 백성, 타락한 백성,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도 하시지만은 그 징계와 심판하는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선 그들이 진실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늘 그 패역한 백성들을 징계하고 심판을 하셨지만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손을 벌려 그들을 안아주기 위하여 돌아만 온다면 돌아오라고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외쳐지던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마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대답하신 같이 뭐라고?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다. 아니요. 구원받을 숫자가 지금 남아있어. 내가 엘리야에게 말하지 않았더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내가 남겨두었노라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숫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들이여, 오늘 이 밤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 죄를 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은 받아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팔을 벌려놓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의에 가로막혀서 내 길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인간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그것이 가장 큰 주제가 뭡니까? 구원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원뿐만이 아닙니다. 나로서는 이 길을 뚫을 수 없지만 나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자기를 알고 자기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막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고 막힌 것 같고 끊어진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무너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밤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기억하고 이런 절벽 앞에 섰을 때 앞이 절벽에 가로막힐 때 태산이 가로막힐 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뒤에서 나를 보고 계신다. 나는 이것이 가로막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나를 보고 계신다. 이 장벽이 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두 팔을 벌리고 나를 향하여 계신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오기를 하나님이 손꼽아 손을 벌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청년 바로 알아. 무엇을?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말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향하여 팔을 벌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하나님은 그 어떠한 은혜의 숫자를 남겨놓고 계세요. 나는 끝난 것 같고 나는 다 된 것 같으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 사람은 그럴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 분이라는 것. 반드시 하나님은 7천을 남겨두신 같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구원의 숫자를 남겨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 길이 가로막히고 절벽에 섰을 때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그 막힌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